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현재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아직 성취되지 않는지, 또 우리 기도 응답이 또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닌가, 왜 이렇게 더딘가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다르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일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재림의 날은 더더욱 더 그리합니다. 지금도 물론입니다만은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날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날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피로 사신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옛적에 있는 것 같이 지금도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공중 재림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이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홍수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또 보이는 이 처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죠. 자,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주의 날은 다른 날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답니다. 자, 공중 재림이 있는 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들림받는, 자, 랩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이죠. 자, 랩처가 이루어지는 날, 휴거가 되는 날, 그날의 하늘이 끈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지는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날은, 그 날은 바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은 공중재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과정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 바로 그날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날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맥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날, 그날에는 또 하늘이 풀어지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날, 이날은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공중재림의 날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근데 이 주 앞에서, 이 주는 바로 마지막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한 자, 우리들은 이 주 앞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나타나시는 주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 날들에 대해서 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날, 그날, 그리고 공중 재림의 날과 지상 재림의 그 날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님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날이 어떤 날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라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주의 강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이것은 공중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죠. 교회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그 다시 오심은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림을 받죠. 자, 이때 울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교회에게만 들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거고, 자,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자,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이 나타날 때는 언젠가요? 네, 공중 재림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부활의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그죠? 바로 그 공중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적인 형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썩어질 몸이,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온전히 바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그 순간이죠. 자, 공중 재림의 날입니다. 분변이 되시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이때도 언제입니까? 그것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입니다. 자, 그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교회를 데리러 오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교회에 이방인의 수가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날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은 알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제 교회의 마지막 숫자를 채우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때가 되면 주님은 피로 사신 교회, 어린 양의 안에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렇죠? 그때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공중 재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날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올해 비전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공중 재림입니다. 분변이 되시죠?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공중 재림의 날입니다. 분변이 되시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공중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나타나심을 기다리죠. 그죠? 때가 되면, 기약이 되면 나타나실 거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죠? 이미 자신의 피를, 모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 몸의 구원,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죠? 자,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하셨고 이제 두 번째 재림이죠. 이거는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날이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날들에 대한 분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 날이 주어질 텐데 그 날도 분변이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예. 이것이 공중 재림의 날인지 아니면 지상 재림의 날인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인지 분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 4장 8절 지금 본문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바로 공중 재림의 날인데 공중 재림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베마의 심판이죠.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되면서 바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산자의 심판이죠.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칭찬과 책망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이죠. 자,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준비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아내로 흠없이 서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자, 그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자, 공중 재림입니다. 날들에 대해서 분별이 되셔야 돼요. 자, 기약이 이르면 그 날이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뭘 기다리십니까? 예,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예,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경험하시고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몸, 땅에 속한 이 몸도 주님이 사신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계시지만 이 몸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갈망, 의의 굶주린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겁니다.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모하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4절에도 잘 분별해 보시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고 장사된 사람들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우리 생명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공중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자, 보시죠.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공중에서 교회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제 지상 재림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자, 성화에 오시죠. 그죠? 네.
깨끗한 행실에 오십니다. 보배로운 피에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이제 행실까지 삶까지 깨끗하게 된 어린 양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끝내고 지상 재림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끝내고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함께 내려옵니다. 뭐 하러요? 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철장으로 깨뜨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지상 재림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판타지 소설 읽는 게 아니죠. 예, 판타지 영화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잠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겁니다. 지상 재림이죠. 자,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감람산에 서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상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자, 그날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데 예수님의 발이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상 재림하는 날입니다. 공중 재림하는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십니까?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로요? 자, 이 상황이 감람산에서 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대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내려오신다 그 말은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상 재림을 가리킵니다. 자, 이때 이 제자들도 함께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자,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바로 그날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날은 언제입니까? 공중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일까요? 자,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답니다. 자, 공중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팔 소리도 듣지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는 이 날은 지상 재림입니다. 그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중 재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만 압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교회만 들을 수 있죠. 근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답니다. 이거는 지상 재림입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요즘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막 혼돈돼 가지고요. 막 이런 날들을 그냥 공중 재림의 날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로 혼돈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설교자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답니다. 공중 재림할 때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합니까? 그러지 않죠. 모릅니다. 언제 애곡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애곡하겠죠. 그죠? 자,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이날은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 하나님이라 하고 모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자, 그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강림은 언제입니까? 공중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까? 예, 지상 재림이죠. 7년 환란 끝에 자,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예, 이 우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셔서 자, 전쟁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바로 지상 재림의 순간입니다. 자, 이처럼 자, 성경에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섞여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니엘서에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랬죠. 자, 지금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방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자, 욕할 때 사용하는 폐역한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에서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깨뜨리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깨뜨리고 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 순간이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입니까? 예,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예언의 백미라고 불리워지는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금신상 바벨론부터 저 금머리에서부터 발가락 시대까지 그리고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면서 금신상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것을 다니엘서에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관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지상 재림의 날이 재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물론 모든 날을 기다립니다만, 자,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우리가 들림받는 공중 재림의 그 날과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 지금 세상 곳곳에 주님 피로 사신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가을절기, 일곱 절기 중에서 나머지 세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기약이 이르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그날 그 순간.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허물들, 특별히 고범죄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교절에 그 절기를 보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동시에 같은 의미로 때가 차면 기한이 이를 때, 정한 기한이 오면 정한 때에 때가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기약이 이르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 있는 기약입니다. 자, 정해진 때라는 겁니다. 기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표 아시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하나님의 일정표는 때가 되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미리 기약되어 있죠. 자, 자 정리해 봅니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자, 이 네 절기는 봄절기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봄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에 그 날 그대로를 성취하고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날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연결되어 있죠. 6월절 하루고 순간이지만 바로 7일 동안 무교절. 바로 등불을 밝혀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버리는, 누룩은 죄를 가리키죠.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는, 그리고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함께 장사됐죠. 죽었는데 죽은 행실, 죄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돼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초실절,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통과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죠? 예,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교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 죽은 행실이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리고 77절 정확하게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자, 오순절 시기죠. 자, 그래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팔절. 자,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교회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속죄절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라고도 부르고 이 속죄절, 이 7년은 다니엘의 일곱 70일의 마지막 한 절기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정피 않는 기약입니다. 이 속죄절, 이 지금 나팔절과 속죄절은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순간에 자, 이 전쟁은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났을 때 죽은 자의 심판, 곧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바로 이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죠. 자,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여덟 번째 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초막절,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면 8일째 성회로 다시 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회에 해당되는 자, 7은 완전 숫자고 자, 8은 자, 그것을 넘어가는 자, 풍부의 숫자라고도 하는데 자, 초막절 7일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이는데 자, 그때가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 있는 기약,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주의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연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구하면 바로 마음에 어, 이해가 되시고 새겨지실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레위기 23장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 7일 동안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초막절 이어지는 8일 이제 천국에서는 어떤 노동도 있지 않죠. 그죠? 일과 노동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지 노동이 아닙니다. 천국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신 곳이고 영원한 희락 속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끝없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8가지 기약.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인생의 기약. 기억나시죠? 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간다면, 그죠? 그것이 기약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기약, 떠남의 기약, 죽음의 기약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심판의 기약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재림과 동시에 혼인식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설 겁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죠? 예,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죄악의 정도, 심판의 정도가 고통의 정도가 결정되는 죽은 자의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도 이미 기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의 기약입니다. 자,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심, 죽으심,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기약이죠. 그죠?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도 약속대로, 기약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 성령 강림, 승천하심과 동시에 아버지께 부탁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자,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마지막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그죠? 자, 나타나심의 기약.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중 재림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상 재림으로 나타나시죠. 이것도 기약이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 혼인 기약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기한이 이르면 교회가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혼인 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 고난을 받고 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징책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뼈가 꺾이고 그죠? 낮추어짐을 당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 그 나라에서 높이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다스리는데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낮추고 또 낮추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네,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정말 낮은 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는 그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꺾이시고 그리고 부서뜨리시지만 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릇으로 완전한 자로 다시 만드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 기약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기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극히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날을 오늘을 그날이라 여기고 자,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인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육신과 세상과 자, 악한 영들과 싸워서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자, 행실의 옷을 입고 계시죠?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인생의 기약, 심판의 기약, 구속의 기약, 성찬하심의 기약, 그죠? 기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기약대로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오늘 후반부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이죠. 자, 4주간에 걸쳐서 자,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배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때는 빠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기약이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곳간에 깨달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주간에 걸쳐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 알고 또 믿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과 부흥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칭찬 한마디 저희들 듣기를 갈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들도 평안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